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생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 지명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찾을 수가 있나?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명은 없고 이것이 아마 나마다임 아닐까 이렇게 그냥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이게 동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요셉 나와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셉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이렇게 앞에다 붙여서 이렇게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그럴 때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한 마리아다.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동네에 사는 마리아다.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른 사람이 됐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가 가서 시신 내달라고 그랬으면 빌라도가 내줬을까? 아마 못 내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의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고 시신을 내달라고 빌라도니까 그래 내줘 그래갖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게 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다. 왜 이 부자라고 한 얘기를 마테란 기자가 이렇게 강조해서 썼을까? 이사야 예언에 하면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 대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생을 쭉 더듬어 보면 모든 게 다 여호와 이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꼼꼼하게 친히 다 이렇게 준비한 대로 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니고데모처럼 드러내고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난 예수님 믿어. 아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얘기로 인해 갖고 자기한테 돌아올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또 받아야 될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거 내가 다 감내해야지. 그러고 니고데모는 난 예수님 믿어. 그러고 아주 공개적으로 믿는 사람인데 이 요셉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 그랬는지 세상적 내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드러내놓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긴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장례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썩는 냄새가 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좀 더운 나라입니다. 장례가 나면 빨리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패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루나 이틀 사이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씻고 향품을 바르고, 뭐 우리는 이렇게 뭐 시신에다 뭐 향품 안 바르는데 그냥 빨리 썩으니까 그 냄새를 이렇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신에다 향품을 이렇게 바르고 또 몰약도 바르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에 세마포로 이렇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둘둘둘둘둘 붕대 감듯이 이렇게 말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올 때 배로 몸을 동인 채 나왔다. 그냥 다 이렇게 둘둘둘 붕대 감는, 그러니까 마른 채 이렇게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장례 방법이었는데, 그 59절에 보면 아리마대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어떻게 가져갔을까? 그 혼자서 그냥 예수님 시신을 메고 갔을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돕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왜냐하면 옮기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닦고 또 향품을 바르고 모략을 뭐 넣어서 바르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이런 절차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에 왔다 그랬어요. 몰약 한 100근쯤을 가지고 왔다. 이 사람 뭐 내놓고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장례에 같이 동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장례는 그 세무덤에 이게 그 예수님이 묻히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우리하고 장례 문화가 좀 달라요. 우리는 뭐 가끔 부모님 이렇게 모시는 것에 뭐 합장이라고 그러고 그 옆에다가 또 모시기도 하지만 그냥 온 가족이 다 같이 뭐 그냥 집안이 다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하나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만들거나 혹은 그냥 동굴이 있으면 그냥 동굴을 무덤으로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다 돌문을 이렇게 이제 막아놓고 온 가족들이 그냥 다 그냥 공동 무덤입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거기 갔다가 어머니가 죽어도 거기 뭐 자식들이 죽어도 그 무덤은 하나 만들면 그냥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은 다 거기다 갖다가 이제 넣어놓으면 그냥 가족 무덤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무덤을 썼는데 누구 쓰던 무덤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례하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실은 또 자기 집안이 이제 앞으로 좀 부자니까 무덤을 하나 만들어 갖고 써야 되겠다. 그래 만들어 뒀는데 거기 새무덤, 한 번도 장례를 치러보지 않은 그 새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 장례를 치렀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 가서 내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인데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좀 이제 정리해서 좀 생각할 첫 번째 말씀은 헌신하는 부자였다. 따라서 헌신하는 부자. 그 누가복음에 부자가 많이 나오는데 다 그냥 어떤 부자, 뭐 그냥 부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부자라서 뭐 재물은 많았는데 하나님이 굳이 뭐 그 사람의 이름을 뭐 기억해야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놨던 이 새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부자는 많지만 헌신하는 부자는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자기 집안이 쓰려고 만든 새무덤을 주님께 헌신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때때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헌신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물질도, 자기 시간도, 자기 몸도 이렇게 예수님께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들여서 헌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적이 헌신과 연동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한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 그 기적은 헌신과 연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가 그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한 보리떡, 달동, 오리 불고기 2마리를 헌신한 겁니다. 에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뭐 이렇게 헌신했다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진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안드레가 구해온 게 그거밖에 못 구해봤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헌신하고 너도 나도 내놨으면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막 그랬을 텐데 뭔 산더미예요. 안드레가 그 어렵게 구해온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헌신한 거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오늘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덤을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야, 이게 내가 들어갈 무덤이 아니고 주님이 쓰실 무덤이구나. 그래서 시체에 내어달라고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셨다.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 50절에 51절을 보면 공회회원으로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이는 공회회원이지만 그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이자고 결의할 때 동의 안 했습니다. 나 그 일에 동의 못 한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죽이자고 결의하냐. 나 그 일에 결의 못 한다. 여러분, 사내들이 공회회원으로 대세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하는 건데 그때 아니오란 얘기를 하는 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결의할 때 나는 그 일에 동의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칭의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식을 또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아휴, 꿈 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자식은 그냥 그 25년 만에 겨우 하나 얻었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00만이 나왔다 그러는데 정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세상에 40년 만에 200만이 넘는 하나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창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가끔 저도 어떤 집에 이렇게 가서 가족 사진 찍어놓은 거 이렇게 딱 보면 원래 시작할 땐 2분이 시작하셨는데 지야 뭔 말인지 몰라요? 2분이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또 손자 손녀를 낳는데 지야 보면 이야 2분이 아주 대가족을 이뤘다. 야곱의 70인이 내려가가지고 40년 만에
놀라운 그 기적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의롭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하고 약혼한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 함과 같이 동네방네 그냥 다니는,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배가 불러옵니다. 막 그리고 막 동네방네 다니는, 나팔 분 게 아니고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 또 졸다가 또 어디 가서 또 목사님 설교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이라고 하는 얘기로 요셉이 기다려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만드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죽는다 그러면 소원이었겠다. 그리고 이 시몬은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서 그 꿈꾸고 소망하다가 다 그냥 인생을 마감했는데, 이 시몬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그래도 내가 메시아를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다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몬을 죽지 않고 계속 살려두시더니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들어올 때 시몬하고 딱 마주치게 해서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를 꼭 보고 죽겠다는 소망을 가졌는데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들어오는 그걸 만나면서 그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얻었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니까 그 구절을 붙잡고 있으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의 줄을 붙잡아야 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몬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목사님 이 설교가 기억나서 평생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 예수님 내가 보고 죽으리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이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로 오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잠자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했더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냐?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하나님하고도 관계를 잘하고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하고,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그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가 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등과 기름을 이렇게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 그럴 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보니까 지혜로운 자녀들이 기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나눠 쓰자 그러니까 나눠 쓰면 너도 나도 부족할까 하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가게 가서 그때 가도 기름은 살 수 있나 봐요. 기름 가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름 사러 갔는데 기름을 샀어요. 네? 사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혔더라. 그때 만든 찬송이 뭐냐면요.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으리. 노아의 방주도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고 천국문도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그 타이밍과 절묘한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 오늘은 무슨 때냐? 성금요일인데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질병이 나은 때일 줄로 믿습니다. 꼭 고침받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그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를 잘 치러드린 부자 아리마대 요셉, 제자 아리마대 요셉,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